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고요. 조금 광고 하나만 좀 하고 잠깐 기도 요청도 할 겸 그리고 시간 내신 분 함께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늘부터 그 온양에 계시는 이정민 전도사님, 예전에 목양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와서 찬양 인도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때 그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한 30분 정도 찬양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온양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개척하고 나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재주를 갖고 달란트를 가진 분이라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쪽 교회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와서 좀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 예배는 그분이 오셔서 먼저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좀 아시고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이 됐는데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성함이 이정민 전도사님이고 교회 이름은 열방교회입니다. 카작에서 오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지금 6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요거를 붙이려다 다른 걸로 붙여놨는데 민지숙 씨라고 그 목양교회 교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야금 연주하시는 분이시네요. 가야금 연주하시는 30대 젊은 여자분이신데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좀 만나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재주가 많았는데 그 재주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제가 그분 수상 경력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경력상을 쭉 해갖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보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이 밑에 있는 거 좀 다 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이 경력으로 지금 제가 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가야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다니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집중할 것 같다고 이거 다 빼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어디 나왔고 그리고 그냥 수상 경력 한두 개 정도만 그렇게 좀 적어달라고 그러셔서 다 빼고 앞에 붙여놓은 건 그냥 얼굴하고 학교하고 그거만 적어놨어요. 근데 그 통화하면서도 느낀 게 이분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빼고 뭘 넣어야 되는지 아는구나 그러면서 본인 이름이 이분이 무형문화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뭐 민지숙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찬양하는 가야금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11시 반 예배 때 오셔서 같이 가야금 연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지역 주민들 조금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 민지숙 자매가 지금 30대 젊은 나이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데 이후에도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기가 참 좋은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자꾸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자꾸 영광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의도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던가 보여주기식의 찬양이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본인이 은혜가 돼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관중들에게 회중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인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민지숙 자매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열방교회 이정민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사실은 4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이 조금 화가 좀 났어요. 이유는 어제까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죠. 21장부터는 계속 예수님과 그 당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우리가 조금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대화가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대화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에서 그들의 요점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한번 읽으시면 훨씬 더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올까? 사실은 사람들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보편적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와 연결되는 게 관계가 어그러져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은 경하고 어떤 사람은 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와 내 중심에 있는 가족의 문제, 조금 크게 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혹은 교회를 위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혹은 더 좀 광의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질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것을 얻으려면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게 사실은 2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 봤던 것이 21장에 나온 23절의 사람들인데, 거기 동그라미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물음의 대상자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무엇인지,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힘이었던 거죠. 권세, 권력. 정치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였던 거죠. 두 번째 22장에 보면
2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두 번째 물음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물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면 두 번째 물음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오는데 15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뭔 거죠? 돈이죠. 신도 아니라 돈만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것이냐? 근데 재미난 건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 게 있어요. 결론을 말하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물음에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 하나님이지 라고 예수님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 바리새인들도 그 돈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그거 하나님이지 라고 예수가 말하고 계세요. 세 번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날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때 질문이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내가 하나 있었고 아내가 죽고 나면 그 아내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라고 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들에게 가장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소위 말해서 낭만, 소위 말해서 지금의 누림이었던 겁니다. 현세의 누림, 미래의 누림, 미래의 구원, 미래에 일어날 좋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즐기자. 그게 이 사두개인들의 목표였던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오늘 가장 행복한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까짓 거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거지. 뭐 내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 어제 상관없어. 오늘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 볼까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이번에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게 첫째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돈이다, 권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왔고, 세 번째는 오늘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시간의 주인도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러 율법사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게 뭐냐? 그리고 나서 37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죠? 이 세상에 제일 큰 건 목숨을 다할 만큼 큰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서 이따위로 질문을 하냐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질문 안 할 텐데 이상하다.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왕, 제사장, 옛날의 선지자들을 일컫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라고 명명할 때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이해했던 겁니다. 왕처럼 권세를 가진 자라던가 돈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던가, 선지자처럼 앞으로 내일을 점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가, 제사장처럼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상으로만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너도 단지 하나님께로 가이드하고 이끌어주고 세상의 꿈과 세상의 미래를 쫓는 존재일 뿐이지 네가 뭐 대단해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주께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 너머 내가 곧 이들이 신성모독이라 말했던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내가 곧 신이다. 그 말의 즉슨 단지 권세를 주고 세상의 가장 큰 것을 지배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문제에서 넘어서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힘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의 최선도 아니고 그 시간을 지배하시며 돈과 권세를 지배하며 그 이상의 너머의 세계를 손으로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라는 어려운 말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도덕적인 예수가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하신 예수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 주실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가 정말로 믿어지는 이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46절인데요.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더 이상 상대가 안 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시작하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아시나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척 하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이게 믿어질까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마음 내면을 보면 그냥 도덕적인 것 때문에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할 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혹은 가끔씩 나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왕이신 예수 때문에 믿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내게 권력을 줄 것 같아서, 돈을 줄 것 같아서 꽤나 힘이 있는 분이라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그것은 예수님의 표면적으로 모델로 보여줬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게 되었을 때 그 능력,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머리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머리로 알아가는 예수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들의 목숨까지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부로 만나는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